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죠.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바댜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부분은 교만이 깨져야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 깨져야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만에 관한 책, 에돔의 교만을 다룬 오바댜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많이 설교는 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이것이 한 장짜리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총 20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내일까지 해서 21절까지만 내용을 다루게 되겠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참 저 사람 참 교만하다, 내지는 내가 참 교만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바댜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바드 혹은 오베드 플러스 야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말은요, 종이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교만했을 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교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같은 책, 짧지만 오바댜서가 에돔의 교만을 다루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만함, 방자함, 어리석은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침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는 교만했던 이 에돔이라는 지역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형이었죠. 근데 에서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자체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그 유명한 이두메라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두메 하면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두메 출신의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어렸을 때 유아 학살하려고 했던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이두메 출신이라는 이 출신 성분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동족이지만 그래도 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출신이었던 이두메 사람 헤롯이었다. 뭐 어쨌든 이런 전제를 깔고,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이 세운 이 나라는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에돔 족속이 어느 정도로 교만했던 나라였느냐, 네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 네 가지 부분에서 교만함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위대한 요새 같은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르단에 가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 가면은 이게 수천 년을 만들어 놓은 이게 바위를 깎아 놓은 골목이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담이 있는데 12명만 이 요새의 주인이 되면은 웬만한 대군을 다 막을 수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요새가 있어요. 이렇게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같은 곳에 이렇게 막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이 나라는 엄청난 요새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되면 이 지정학적인 것 때문에 외세의 공격에 거의 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3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3절을 본문을, 오바댜 1장 3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84쪽 다시 한번 오바댜 1장 3절. 너의 마음에, 시작.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바위 틈에 거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에돔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렇게 천의 요새가 된 겁니다. 4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러니까 별 사이에 깃들 만큼 높은 바위 틈에다가 요새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정학적인 위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생긴 분들이 있어요. 미모가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많으면, 그래서 너무 잘났다, 갖고 있는 게 많다, 그러면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생각보다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잘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지만 인기라는 게 영원한가요? 얼마 안 가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경우에는 여기 에돔처럼 망할 수도 있다. 타고난 부분, 지정학적인 교만의 부분들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물질적인 교만입니다. 이 물질적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에서 좋은 위치일 뿐만 아니라 마치 이곳을 통과하는 아주 유명한 길이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무역로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인 곳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만큼 돈 거래가 많은 곳, 이게 에돔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아주 대단한 상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돈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는 갖고 있는 돈이 없어도 돈이 넘쳐나면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상업과 또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부를 엄청나게 축적할 수 있는 동네, 그게 바로 에돔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 수에즈 운하 같은 거를 보면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통과할 때 배들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수에즈 운하 한 방에 통과하면은 훨씬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한 번 통과하는데 통과료가 얼마냐? 배 한 대당 3억입니다. 근데 3억을 줘도 거길 통과하는 게 훨씬 절약이 된대요. 돌아가면은 만나게 될 풍랑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혹시라도 겪게 될 선원들의 건강상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 3억이 훨씬 싸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물이 왕의 대로가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통과하는 동네, 그게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죠. 타고난 것도 엄청나게 잘났죠. 그러니까 자연이 가만히만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 세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한번 7절 보십시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이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세 번째 교만은 동맹의 교만입니다. 우리 밥같이 먹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동맹했던 사람들이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야박함이고 냉정함입니다.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던 자들, 함께 밥 먹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영원히 이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거짓으로 돈 있고 괜찮을 때만 약조하던 바로 그 동맹들이 언젠가는 너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동맹을 믿지 마라. 밥같이 먹는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지혜의 교만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드마나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드만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요, 우리 욥기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은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한다면 어딜까요? 수학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가 가장 출중하다고 하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좋은 나라들은 뭐 유태인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 좋기로는 또 전 세계에서 알아주죠. 뭐 교육열도 있겠지만 이렇게 특출나게 똑똑하고 잘난 그런 지혜의 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똑똑하면 교만해서 망해요. 너무 잘났어도 교만하면 망하고요. 갖고 태어난 것들이 많아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고 또 똑똑하고 잘났고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겸손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똑똑함과 물질과 갖고 태어난 모든 것들을 계속 갖고 가게 하세요. 이게 교만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에돔을 통한 경고입니다. 에돔을 통한 교훈입니다. 교만했을 때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더욱 겸손하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거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착각 중에서 성형 중독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나지고 예뻐지면 때로는 날 때부터 너무 괜찮으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내게 올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이제 후배나 또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다 좋은데 얘는 입만 안 열면 좋을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실력도 출중해요. 근데 입만 열었다 하면은 별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잘난 걸 알기 때문에 입만 열었다고 하면 말이 좀 거칠어요. 너무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가끔은 그래요. 다 좋은데 너 요즘에 말 조심을 하고 있지? 그러면은 아이 목사님 자꾸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말 조심만 하면 너 잘 될 거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다라고 하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면 있잖아요. 눈빛도 너무 이쁜 사람은요, 눈도 똑바로 뜨면 안 돼요. 약간 개슴치레하게 뜨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너무 튀임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불편하면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뭐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외국 바이어들하고 하다 보니까 뭐 알마니라고 하는 양복을 하나 얻게 됐대요. 근데 알마니 양복이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뭐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이고요. 그게 도대체 왜 비싼지 모르겠는데 약간 후줄부레한 양복인데 처음 입은 양복인데도 한동안 입었던 양복 같고, 그리고 한동안 입었던 양복인데도 불구하고 이 럭셔리함, 고급스러움이 빠지지 않는 양복이래요. 그래서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한대요, 한 벌에.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 근데 이런 거 입고 다니면요, 절대로 사람들이 험한 일을 안 시킨대요. 그래서 근데 험한 일을 안 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 고급스러운 걸 걸치고 있으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가방도 그냥 큰 거, 작은 거, 중간 것만 있으면 되지 종류별로 너무 많으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여기 뭐 묻으면 어떡해?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교만함의 모습이 있을 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에돔이라는 거. 우리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밑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에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니까 야, 우리가 야곱 족속의 후예 아니냐. 또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고 이삭의 후예니까 너희들의 땅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너희들한테 물 달라, 뭐 양식 달라, 필요한 간식 달라 안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인원이 좀 많아. 하루 이틀, 며칠 걸릴 수도 있는데 조용히 통과만 할 테니까 그냥 이 가운데 길을 좀 관통만 하게 해달라라고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사막 지역을 그냥 바로 통과하는 것과 우회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지무지 힘든 길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아가요.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 첫 번째 교만의 죄가 에돔에게 있었고, 또 하나의 역사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그때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때 에돔 족속이 같이 약탈을 해버립니다. 자기 동족이 전쟁에서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약탈을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바로 이들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들 봐라, 너희들은 원래 안 돼, 이런 식으로 동족의 아픔과 절망적인 슬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들이 뒤에 이제 쭉 기록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면 교만함의 모습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을지라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을지라도 우리가 태어난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또 내가 스스로도 돈이 많을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동맹, 인맥,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하다 할지라도요, 교만할 때 하나님 다 걷어가십니다. 만약 그게 현실로 믿겨지지 않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낮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교만함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할 수 없었던 그들의 착각을 깨트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물질들이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그들을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남들을 살려주고 남들에게 더욱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의 역사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